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죄인 취급이 받아야 했고, 그 전에는 TV에 이렇게 뉴스에 제가 백악관에서 MBC 뉴스 이용선입니다. 이게 나가던 제 대동생이다, 우리 오빠다, 막 우리 형이다, 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자랑거리였는데.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정말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오늘 모실 분은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 선교와 출소자들을 위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재소자들의 롤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오네시모의 대표 이용선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로님을 한 10년 전쯤에 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동안 이제 오네시모, 주식회사 오네시모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들었는데, 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자들에게 무엇인가 범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네. 그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청소업체입니다. 네. 4명을 데리고 저하고 이제 5명이 제가 당시 그 장유동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3년 됐습니다. 회사가. 네. 13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986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LH에 저희가 협력 기업이 돼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모든 LH 아파트는 저희가 중공검사와 일반 청소, 입주 청소를 저희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출소자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장로님의 그 기업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이상의 희망을 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희망을 잃었던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게 되셨고, 또 회복된 장로님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과 또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세요. 장로님의 그 이전에 좀 삶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은 제 지금은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생각부터가 자꾸 변하게 되거든요. 옛날처럼. 근데 이제 옛날에 살아온 삶을 보면 진짜 부유한 가정에서 전 태어났고 우리가 8남매인데 아들 넷, 딸 넷.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차남인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장군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저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저는 그 형님이 육사를 갔었고 군사관학교를 갔고 저는 이제 집에서는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전국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와가지고 배재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 재수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재수를 안 시키고 후기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성대를 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 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손에 교내에서 그 백일장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써면 항상 장원하고 이제 이런 그게 계기가 되고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중앙정보부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군 복무 마치고 나서는 제가 MBC에 이제 문화방송 옛날엔 문화방송이라고 네. 했었는데 거기에 사회부 기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평택이라는 도시가 이 기지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를 좀 잘했죠. 그래서 이제 외신부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금은 국제부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외신부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만 8년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아마 백악관 8년 근무한 사람은 저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된 동기가 군에 있을 때가 제가 중정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앙정보부에. 네네네. CIA 교육을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그 CIA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또 언론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그 MBC나 KBS는 백악관 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전부 우리는 NHK라고 그래서 일본 NHK로부터 받아서 이제 우리 송출해 줬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 당시엔 제일 큰 방송이 MBC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MBC에 제 친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카메라가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걸 모르고 MBC 하니까 그게 그건 그냥 자매 회사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뉴스데스크 하면 MBC가 최고였죠. 그러시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KBS에다가 정보를 주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 그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오늘 몇 시에 백악관 기자실에서 저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연락 받는 거를 제가 이제 가가지고 1년 만에 우리 MBC가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MBC 때문에 저희가 제일 앞에 로얄석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앞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대통령들하고 많이 미국 대통령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사회생활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한마디로 인간성은 아주 엉망이었죠. 솔직히 너무 교만했고 아주 거만 뭐 같이 이게 제가 한국에 이제 한번 나오면 제가 이제 차장이었는데 차장급으로 이렇게 이제 팀장급으로 해서 이제 나오면 국내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았지. 상종을 안 하셨군요. 이제 국장급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사람이 꼭 무슨 뭐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해서 그게 죄가 아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면 그게 죄 아니겠어요? 네. 제가 특히 제가 신앙 간증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일요일 날 공을 찾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공 찾자고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고 그래서 못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 배치를 일요일만 그 친구들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교회도 못 가고 이제 회사 나오게끔 막 그런 정도로 제가 하여튼 아주 뭐 사울 같은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러시군요. 또 이력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엘리트에 정말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사형수까지 되셨는지. 네, 네. 그 이제 88년도에 네. 제가 사고가 났는데 그 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주지정하고 공산진영이 처음으로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네네. 그 전에 84는 LA였고 80년도는 모스크바에 할 때는
완전히 이게 체제가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LA에서 할 때는 공산 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사람들은 하나도 참여를 안 했고 또 모스크바 때는 우리 쪽에서 민주주의 쪽에서 하나도 안 가고 진짜요? 그런 반쪽 올림픽을 80년과 84년도에 했었는데 우리 88년도에 이제 모처럼 이제 양쪽이 다 화합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공보부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나라가 아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을 이제 각 기자들을 전부 특파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좀 활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공보부에서 이제 저희들을 호출을 해서 불러 들어왔죠. 네. 그게 이제 88년 6월 달이었는데 5월 달에 들어왔는데 네. 5월 말쯤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까 맨날 저녁에 이제 술 마시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그 죽은 그 친구가 이제 제 동기인데 제 운전, 근데 저는 차가 없었죠.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그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그 친구가 말을 저한테 함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그 친구를 이제 그때 이제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었고 저도 그때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딱 피를 보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그때 자수를 했어야 하는데 자수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1년간 도망다녔죠. 내 주위에서는 그런 사고를 내가 범할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지요. 그렇죠. 그 친구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소위 말하는 행방불명이 된 제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저희 그 선산에다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잡히고 나니까 사후 처리를 제가 완전 범죄를 노렸다.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저한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금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아프죠. 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 당시 가족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네. 아버님은 우리는 원불교 집안이고, 어머님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를 구명운동하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머님은 대단히 신앙이 좋으셨죠. 근데 전 처음에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바로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게 뭐냐면, 어머님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지금은 그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어머니한테 배신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나는 아들로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용돈도 늘 내가 풍족하게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어머니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오면 거부하고 그냥 식구들이 와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냥 오시면 어머니만 일방적으로 말씀하다가 그냥 가시고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불효자였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럼요. 아니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머님 자리가 계셔요. 거기다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그렇게 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하시던 장로님께서 어떻게 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1심에서 이제 사형을 받고 항소심에 와가지고 이제 20만 명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탄원서를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무기징역으로 이제 한 단계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대법 과정이 의정부 교도소를 갔는데, 누가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재림교인이었던 이영재 그 성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장님을. 근데 이영재 사장님이 건설 그 레미콘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거길 들어오신 거예요.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아이고. 그 왜 레미콘을 저녁이면 이렇게 세면을 이렇게 닦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차들 네. 저 사용을 하고 나면 네. 그 이제 차 닦는데 그 물이 닦은 그 폐수가 농경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환경보존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40일 동안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형님처럼 말씀드렸고 저는 교도소에서는 저를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독방만 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분을 제가 한 방에서 저하고 둘이 생활을 하게 됐지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사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생활이 좀 일반인들하고는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저보고 좀 부탁을 교도관이 얘기하길래 언제 제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시조를 준 거예요.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 또 좀 그런 우리 재림교회 책자를 들어오면서 저보고 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 전에 어머님이 넣어주신 성경책이 있었지만 안 봤죠. 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저보고 앞으로 길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봐라.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 동기였었는데 그러면서 관심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까? 거기에 퀘션마크가 붙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 무기징역으로 확정되니까 저를 광주교도소로 보냈는데 9월 달에 갔는데 11월 말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힘들어서 교도소 생활이 제가 과거에 생활했던 생활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자살을 시도했지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시찰이 된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만난 분이 이제 오세욱 판사님, 지금 남성교회 그 장로님이셨던 당시에 장지원장이셨고 그 판사님하고 김가일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오 판사님은 왜 그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됐냐면 당신이 그 직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근데 당신이 판결을 한 사람이 사형을 준 친구가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당신이 너무 죄책감에 내가 저 친구를 무기를 줬으면 살렸을 텐데 당신이 죽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서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하고 의논 끝에 그럼 교도소 선교를 해보자. 근데 교도소 선교를 해보자 가지고 광주교도소에 와가지고 재소자 한 사람 장기수를 불러주라고 하니까 교도소 측에서 이제 판사님하고 이 저기들은 수용자들은 관계가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기자들까지 네 부류는 공공의 정의거든요. 수용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결연을 맺어줄 수가 없는데 신분장들은 이제 전부 기록을 보다 보니까 기자 출신이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같은 부류라 생각하고 저하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의 신앙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주시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제 뭐 답안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속독을 할 줄 아니까 속기 속독을 하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다 풀었어요. 얘기하면서 다 풀고선 가시길래 다 풀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처음에는 낙서한 걸로 아는 거야. 거부한 걸로 생각하고 가서 채점해 보니까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또 오셨어요. 두 분이. 그 다음 건.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서를 들고 와가지고 어. 그래서 나보고 바깥에서 뭐 했느냐고. 근데 그 전에 교도소 쪽에서 저보고 절대 기자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느 당신 누구한테도. 그러면 당신 맞아 죽는다. 수용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는 근무를 했다고 하고 방송국에서 뭐 했느냐. 글 썼다. 작가도 좀 해보고 뭐 그런 거 했었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얘기를 했지 기사라는 얘기를 일체 안 했는데 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제 생활이 저보고 이제 오셔서 바깥에서 방송국에 그냥 다녔다고. 근데 그걸 언제 풀어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독을 조금 할 줄 알아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풀 수 있겠냐. 제가 15분 만에 풀었죠. 다니엘서를. 네. 이사에서 풀고. 그래서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 2권 가져오셔서 또 그것도 다 그 자리에서 다 풀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판사님 쪽에서 다가왔고 이제 그때쯤 저는 뭐가 있었냐면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제가 결혼해서 5년 만에 그 사고를 났는데 자녀가 없었고 그때 이제 이혼도 그 안에 당했고 이혼도 한 상태고 제가 가족들 면회를 거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안에서 생활하려면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참 눈물겨운 얘기는 그 1년에 명절 추석 설에 뭘 파냐면 양념 통닭을 한 사람 앞에 2개만 팔아요. 그 안에서도 그런 걸 파는 네. 그러니까 그때 특별 주문을 해요. 그때만. 그거를 그 당시에 샀는데 그 살 돈이 10,000원이 없어서 그러면 사면 2개밖에는 한 사람 앞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2개밖에 못 사거든요. 근데 그걸 놓아 먹지를 않는 거야. 그럼 그 먹는 시간에 돈이 없어서 한 애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울었죠. 제가 교도소에서 아마 흘린 눈물을 어느 통에다 담는다면 아마 드럼 통 하나는 흘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힘들고 그렇게 힘들 때 이 두 분이 저한테는 천사였죠. 그러니까 저분들하고의 관계를 내가 끊으면 나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자는 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선 게 이제 예언의 신 대전투 총서를 주시길래 제가 그것도 제가 한 80번 읽었어요. 대전투 총서를요? 그래서 지금 예언의 신은 목사님도 설교 제 앞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지적당하고 그 정도로 제가 그때 두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은 아니었고 네. 전도를 뭐 따르는데 오네시모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남선교회하고 제가 그 안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네. 제 침례는 누가 했냐면 홍광희 목사님이 광주 중앙교회에 계시면서 저를 침례를 해주셨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두 교회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면 이제 과일하고 음식을 떠가고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동물원의 그 원숭이 된 기분이야. 전부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또 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숫기가 많아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이게 접촉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달라고. 안에 못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판사님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싸줘라. 그러니까 이제 싸주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며칠 있다 오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너희들 이거 먹어라. 대신 또 니도 오늘의 신앙하고 공부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떡을 보고 과일을 보고 그 떡신자지요.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사람들 더 데리고 와도 되냐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10명까지 늘어났었지요. 떡도 먹고 공부도 그렇지, 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진짜 성경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저를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꼬꾸라뜨렸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아담에 관한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엔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죄인 취급이 받아야 했고 다 살던 곳에서 그 전에는 TV에 이렇게 뉴스에 제가 백악관에서 MBC 뉴스 이용선입니다. 이게 나가던 제 대동생이다, 우리 오빠다, 막 우리 형이다, 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자랑거리였는데.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하루 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완전 제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게 됐고 또 성경을 보기 시작했냐면 성경은 속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 후배들한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성경은 거의 안 돼요. 속독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똑같은 구절을 봐도 아침에 볼 때와 저녁에 볼 때 거기서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맞다. 쓰신 책이다. 그때부터 제가 이왕 믿음, 저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라 그때부터 이제 그냥 성경하고 예언의 신하고 살았지요. 거기에 판 붙여서 살았지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기업 오네시모 말고 그 교도소 안에서의 그 오네시모회를 만들었죠. 네, 그 오네시모회는 그 이름은 누가 짓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는 도중에 빌레몬서를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종이었는데 도적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개심을 하고 그가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 이제 옥중서관이라고 해서 이제 빌레몬한테 쓴 그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보고 나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제가 그 보내주는 책을 이제 하루하루 그 말씀 전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하고 예언의 신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전하면서 우리 이 모임 자체를 오네시모회로 하자. 그래서 오네시모회 처음에는 교도소 안에서는 그런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조직을 만들면 큰일 나는데 오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을 오네시모회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판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반 집회로 안 가고 기독교 집회 안 가고 그 시간에 저희들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판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끼리 그 오네시모 회원들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럼 또 이제 이들이 절대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던 사람이니까 오판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가 사고 치면 안 된다. 근데 이 오네시모 회원들이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 청소를 우리가 하자. 그리고 잠자리를 화장실 앞에서 자는 걸 우리가 스스로 택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교도소는 고참 순위로 모든 것을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보다 늦게 들은 후배들이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 제가 나와서 이게 화장실 청소할지는 그때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저는 그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당시에 첫 제가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변화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청소하고 그 일을 화장실 청소였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하수구 청소를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아, 정말 예비하셨네요. 그 교도소 장로님이 계시던 그 교도소에서만 있던 오네시모회가 정말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이렇게 생기게 됐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네. 광주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한 300명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제가 기독교 회장을 하게 됐어요. 오. 기독교 회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를 저 김가일 목사님이 뭘 보내주셨냐면 시조를 보내주셔서 예배 끝나면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좀 놀아줘라. 근데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가 있어요. 교도소에는 네. 장로교회,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와 계신데 놀아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하고 부딪혔지요. 왜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책을 왜 출판물을 왜 목사님이 주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건 이단지 책이니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근거를 뭘 두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침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나왔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봤지요. 야, 미국에서도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한번 알아볼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온 편지가 뭐라고 왔냐면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신실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다. 그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흔치 않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지식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성경이 왜 이단인,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가. 아무리 봐도 안식일 문제, 그것도 이제 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정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계명에 보니까 네 번째 계명이 제 안식일을 거룩히. 그럼 안식일을 찾아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럼 토요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오네시모 회를 따로 만드는데 저를 거기서 그 담임 목사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보내더라고요. 위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구 교도소를 가는 날 아침에 오 판사님한테 연락을 했지요. 그래서 오 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법무부에서 위에서 고치된 거기 때문에 조절 이송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문제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장기수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조절 이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보내야 한다. 몇 년 만에요? 그때가 8년 만에 갔죠. 그래서 8년 만에 제가 대구교도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오네시모 회원 중에는 조폭들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들 중에 이 친구들이 저한테 형님 했던 애들이 그 대구교도소에 가면 조폭이 또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주길래 가지고 대구교도소 가니까 그 친구들이 또 저를 맞이해주고 저를 편하게 해줬죠. 그래서 또 거기서 오네시모를 또 만들었죠.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성장하고 저기 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왔을 때도 또 기독교 회장을 했어요. 바로 그냥 오자마자. 그때 제가 2급이 됐었어요. 2급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교도소에 몇 가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용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급 모범수는 제가 10년 4개월 만에 달았어요. 보통 빠른 사람이 14년, 15년 만에 다는데 저는 10년 만에. 그러면
이 모범수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에 이게 작업을 마치고 방에 들어갈 때 검신이라는 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팬티까지 다 벗어야 하는데 1급수가 되면 그게 없어요. 검신이 없어. 그리고 시계도 찰 수가 있고 머리도 길러주고 옷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빨리 모범수가 돼야겠다라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제 고향 저도 몰랐던 제 고향 후배가 교도소 소장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소장 덕택으로 제가 안동으로 작은 데로 갔지요. 그래서 안동에 가가지고 제가 총반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가명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명장. 이제 여기에 보면 사면법 3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을 징역 20년형으로 변경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가명장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것이 그게 제가 마지막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요거 받았을 때는 이제 몇 년 계셨을 때예요? 이때가 14년 정도 살았을 와, 때, 그럼 13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갈 수 이제 있다는 나간다. 희망이 생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유기수와 무기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그렇겠죠. 안에서. 무기수는 제가 여기서 A라는 대구교도소를 가면 대구교도소에 있는 무기수 하나를 빼야지 돼요. 그걸 조졸리, 아까 조졸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본부에서만 해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무기수는, 그러니까 이게 한 교도소에, 왜냐하면 무기수들이 자살이 많거든요. 희망이 없어. 예,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때문에 무기수들은 법무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데 본부에서 A 교도소는 여기는 무기수 몇 명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동을 가면 안동에 있는 무기수가 하나 나와 다른 데를 또 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를 제가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서울 쪽으로 오고 싶어도 서울 쪽에는 무기수들이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년이 되면 유기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만기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군대로만 장군과 영관급 차이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 안에서는 그 무기수하고 유기수, 무기수는 이 번호가 누가 봐도 무기수라는 거 알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살아요. 근데 유기수가 되면 그게 다 바뀌니까. 근데 장로님은 교도소에서 20개가 넘는 자격증을 예. 하셨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오판사님이 저렇게 바깥에서 저를 후원해주고 있으니까 교도관들도 저를 함부로 못 대해주고 네. 그럼 뭔가 이제 교도관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아야 그 안에서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상을 받는 데는 자격증만큼 좋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또 장기수들한테는 2개, 3개밖에는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이. 그때마다 오판사님 오시면 내년에도 자격증 따로 훈련생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 소장님이 그걸 왜 거기다 말씀하냐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사 자격증 8개, 산업기사 12개, 그래서 자격증만 20개 땄지요. 목표를 20개 잡았어요. 20년형으로 감형되면서. 그래서 20개 딱 채웠지요. 그게 지금은 기록이지요. 수용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저 다음으로 많이 가는 친구가 7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개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좋은 점도 되지만,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국가로부터 큰 은혜 받은 거죠. 훈련생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이면 2천만 원, 1천만 원, 막 기사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 비용을 저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정비 쪽에는 제가 자동차 쪽에는 검사 정비, 전기 정비, 사시 정비, 그다음 기관 정비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쪽에는 제가 지금도 어디 가면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만 듣고도 다 알지요. 근데 이 자격증들을 갖게 된 것이 또 그 반장? 무슨 반장? 총반장. 네, 그거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그거 네.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네.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오판사님한테 영등포를 가고 싶습니다 했었어요. 영등포가 왜? 예, 영등포는 전국에서 모범수 중에서 선발해서 와서 거기 훈련교도소예요. 아, 거기는 전 1년 동안 7개 공과가 있는데 네. 이 7개 공과, 7개 공과를 전국에서 와서 1년 또는 2년 동안 가르쳐서 다시 보내.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었던 거지. 네. 거기 가면 각 교도, 전국 교도소에서 온 애들이니까. 가자마자 또 제가 이제 총반장을 하게 됐고. 거기에 영등포 예, 교도소에서. 영등포 교도소에서. 총반장을 하면서 총반장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 반장까지는 담당님한테 드리는 이제 동행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무과 이제를 가려면 의무과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담당한테 얘기를 하면 담당이 거기 출발하는 시간을 써줘요.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또 도착 시간 막 그러니까 다른 데 못 가게 반장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 정도 갈 수 있는 독보할 수 있는 이 총반장은 손해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저 보안과 좀 갔다 오겠습니다. 뭐 교무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한 사람이지요. 그 안에 유일하게 다 많아서만.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전념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저를 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용산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와 있을 때 네. 용산교회에서 홍광희 목사님, 그 다음에 동중환, 서중환, 그 다음에 연합회 선교부장님 해가지고 저는 참석을 못하고 갈 수 이제 안에 있으니까 못 가고 저를 위한 오네시모 후원회가 생겼지요. 지금까지 그 후원회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 선교 하는데도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빚을 진 자지요. 빚이 많은 사람이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장로님께서 교도소를 이제 몇 곳을 거치면서 거기에 다 오네시모회를 다 만드셨는데,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오네시모회를 만들기는 이제 지금 영등포 네. 교도소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 교도소에서 거기서 오네시모회를 만드시고 만들어서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만든 그 거예요. 파견을 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각 곳에 이제 오네시모회가 만들게 된 거예요. 23개 교도소에 지금 전국에 47개 교정시설이 있는데 23개가 교도소가 우리 오네시모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명도 받으시고 해서 20년 거의 20년을 채우고 이제 출소를 하셨는데 출소 후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 출소했을 때는 제가 그 안에서 자격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정비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카센터라도 정비 공장을 할까 생각하고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친구가 저를 초청을 해서 미국을 갔다가 사면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제가 그 해 미국에서 지금 이 청소업을 본 거예요. 하는 거를. 우리는 화장실 청소다 그러면 보이는 것만 청소를 하지 어떤 장비로 그 변기 속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 속을 청소하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1,000만 원씩 다오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그 회사를 제가 설립을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 그래가지고 회사를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식회사 오네시모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다면서요? 아유 그런 청소가 없으니까 청소가 없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를 찾아가게 됐냐면 우연한 게 이제 제가 순천교도소에서 마지막 나올 때 누구를 알게 됐었냐면 그때 거기 그 여자 교장 선생님
이경희 교장 이상 선생님. 네. 그래서 이경희 교장 선생님이 그때 한삼고등학교, 네. 한국삼립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셔서 네, 네. 그냥 인사차 갔지요. 처음에는 인사차 가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청소한다. 그럼 우리 학교 와서도 청소 한번 하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경희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막 각 학교 교장들한테 연락해 이거 좀 도와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교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처음 초창기에는 친구들이 교장이 있었어도 창피해서 못 갔어요. 근데 제가 회사 개업하는 날도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할 때도 창피해서 못했고 막 우리 집에서는 대성통곡했고 형제들은 문학박사 만들어 놓으니까 청소업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청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청소가 아니고 속을 청소하는 데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것이니까 내 정신부터 내 가슴 속에 이 청소한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오면 처음 면담할 때 하는 청소가 우리 청소는 이런 청소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마음부터 청소를 해야 한다. 머리부터 청소하지 않으면 이 청소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조건이죠.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저는 나와서 2년, 3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막 제가 그때 여기 교회 가가지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빚이 한 2억 정도 지었어요. 초반에요. 초반에.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홍명가 목사님 사모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1년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재산이라고는 회사가 그거 있는 것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살던 그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2억이라는 빚을 지고 맨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이면 어딜 가니까 제 큰아들하고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미행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감동해가지고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2억이다.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걸 갚고 그 나머지 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일반 주택을 전세로 갔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또 빚을 지게 되잖아요. 나는 평생 왜 사람들한테 빚쟁이로 살아야지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그때는 내가 체면이고 뭐가 없어가지고 교장들한테 찾아가서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사실은 너 청소업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먼저 너 부르면 너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과거에 네. 저를 생각을 하니까 말을 못했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6명이 있었는데 6명이 한 집 소개를 해주면 16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6이 또 한 번 소개시켜주면 12이 되잖아요. 그 막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1년 만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4명 내리고 시작한 게 30명까지 늘어나니까 장희동교회가 이게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장희동교회 이제 출소자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김대성 목사님한테 드림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죠. 숙소를. 거기다 지은 거예요. 네. 원래는 단독주택을 얻기로 했었는데 출소자라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안 줘, 세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다가 그걸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200명, 300명, 4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986명이 제가 더 이상은 못 받겠고. 장로님께서 아까 빚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님께서 그동안 지었던 빚을 갚도록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가장 힘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신 분들, 처음에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오판사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면 받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헌신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장이동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11조를 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예, 지금은 1년에 한 1억 정도 11조 냅니다. 그래서 그런 빚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가진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기도가 달라요. 11조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10에 하나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죠. 10에 9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좀 욕심쟁이죠. 야.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간증 집회 가면 꼭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귀한 사람을 꼭 내 주위에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생활이 변화를 주고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마음을 드린 구원받은 회복된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장로님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